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성경 20장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1083페이지가 됩니다. 페이지수로 찾으면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1083페이지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7절부터 공독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함을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아지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될 것도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마음에서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크리스찬 신문에 나오는 어떤 군인의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32살의 나이에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고생하면서 미국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자기 보고 미국 군대를 들어가라. 특별히 군도 재훈련을 하라고 뭐 그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안 되는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바로 액센트가 안 나옵니다. 또 하나님, 내 체격 작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집안의 사정이 절대 도무지 안 되는 사정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동생이 있는데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무지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가 10년 넘게 그 동생을 돌보고 오셨는데 아버지마저 중풍에 쓰러졌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자기가 미국에 모셔와야 됐고 지금 아버지를 형들 아버지 모시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대장암
말기로 한 명이 났답니다. 캄캄한 상황이죠. 정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이 되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뭐가 있느냐고 막 따졌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을 할 상황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계속 불을 지피시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거라. 하나님 일을 하거라. 그리고 결국은 나이 43살에 미국 군대에 들어가 군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라크로 가라는 오다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랍니다. 갈수록 떼살이더랍니다. 아버지는 중풍이고 아내는 암말기고. 그래서 떠나는 날 11살 난 딸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답니다. 너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 거 알지? 혹시 엄마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가 숨을 쉬는지 귀를 잘 대고 들어보거라. 그리고 911에 전화를 돌리고 집 주소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라. 예, 그리고 이라크로 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식구들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시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이제 정찰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비록 그 어눌한 그 영어 그 발음이지만 그 영어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또 심지어는 그들과 같이 장갑차를 타고 나가고 군인들이 그렇게나 든든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 병사 중에 이제 18살 된 어린 사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늘 하이선 그렇게 대해주면 그 소년 병사도 하이데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인사를 받고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소년 병사가 찾아오더랍니다. 울먹이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3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고 5살 때는 엄마도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를 늘 나도 아빠라고 좀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나에게 아빠가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아이의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선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겉돌던 그 아이가 그 병사가 생전 예배 안 하던 아이가 제발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라. 그리고 이라크에 순찰을 나가보니까 그 이라크 산골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병이 있더랍니다.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여자들은 그들의 법이 절대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여자 분회관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또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평생 약이라고는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기도하면서 치료했더니 아스피린 하나를 가지고도 치료가 많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도 되겠냐? 엄청난 얘기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워낙 다급하고 또 그들의 손장격되는 사람이 우리 이슬람에서도 예수가 선지자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아이들에게는 이제 학용품을 모아가지고 나눠주고 어른들은 치료해 가면서 그들에게 허락받은 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 복음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해보니까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그 상황, 병든 지방, 이런 상황, 이런 인생의 기막힘에 정말 원망만 하고 있던 자기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면 나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돌아올 때는 특별한 공로를 세운 군인들의 마음 주어지는 명예로운 훈장인 몸 훈장을 수여해 주더랍니다. 모든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더니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시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막연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이래저래 힘든 건 있지. 다들 내 마음 같지는 않지.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이 고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하나님 왜 날 속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막 따지듯이 하면서 하소연도 하면서 아픔을 토하면서 그 있는 감정, 느낌을 속상한 것, 죽겠는 것을 울면서 막 반말이에요. 누가요?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해버리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요, 어머나, 목사님도 저런 말을 하시다니. 마치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다니. 마치요, 아니 구역장님도 그러시다니.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도 성경 가르치는 분도 저러다니. 성가대원이 저러다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아니 저분은 저렇게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저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아니 저분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신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래도 우리하고는 다르다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싶었는데, 예,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주놈이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에레미야의 대선지자가 그 하시는 그 외침, 그 울부짖음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속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했더니 이게 뭡니까? 내가 매일 조롱만 당합니다. 나를 못 잡은 모습을 날립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바로 그렇게 나오지. 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권유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보다 강해서 주님이 이겨가지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 내가 이 조롱거리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힘내고 또 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난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더 할라치면 오히려 더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보면 나오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수록 내가 죽을토록 시험과 모욕거리가 오히려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 선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안 해. 나 안 할 거예요. 나 안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 마음을 쓰신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의 마음,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남의 마음이 아니지. 여러분들도 때때로 또 같은 마음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다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솟이 솟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 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살아가 주님의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럴 때 에레미야도 처음에 나 안 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레미야도 얼마나 계속 발뺌을 하고 발뺌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 내일 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낙고하십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나도 보소서. 나는 아이 같고 난 철부지고 난 연약하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 에레미야는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솔직히 마음 한쪽에서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막 폭발한 거죠. 하나님, 나의 죄에 그런 마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공격한 말씀에 나오는 이 하소연이 나오고 이 울음이 쏟아진 겁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며 주님이 나보다 강하시므로 주님이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래서 내가 하게 되긴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얘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걸 권유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목사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서서 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까지 성경에 많은 것을, 첫 번째,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했고 똑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하소연, 처음에는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또 꼬셔서 내가 설진하고 넘어갔습니다. 같이 말하고 있고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울부짖는 것도 똑같고 다시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이것까지 모세도 보는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망과 그늘 절망했던 그 애굽의 소도에 사는 그들을 그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세하면 정말 꽉꽉 죽는 최고의 그들의 존경을 받는 이 모세도 처음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를 치워서 양떼를 치고 할 때 난 그냥 이렇게 살라고 나 좀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그 모세여 자기가 한 말씀이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요. 너 하나님 일을 하라. 모세도 막 펄펄 뛰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말도 억울하고요.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요. 하나님, 나 옛날에 한번 해본다가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하나님, 나는 안 해요. 나 안 할랍니다. 나 못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내게 꺼내지 마십시오.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 그 모세의 그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세가 정말 그랬으려고 안 믿어질 정도로 모세도 완강히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충분했고 많은 사람 시키세요 했던 사람이 이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유와 설득에 넘어갔지. 그리고 고비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고 가나안 가는 그 광야길을 걷게 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삐따닥하고 시비를 거는지 언뜻하면은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인가? 나 애굽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 안 믿겠다. 옛날 세상식으로 살아버리겠다. 마침 지금 가나안 가주는 것이 모세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유세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참고 또 참고 그들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들을 인도했죠. 근데 이 백성들이 도가 지나치게 망랑거렸습니다. 너무 하니까 그 참고 견디던 모세도 드디어 터지고 폭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이거 봐, 이거 봐. 주께서 어찌하여 이 종들을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는 죄 목전에 좀 은혜를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나로 이 짐을 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못스답지 않게 이렇게 말해.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낳습니다. 주께서 나더러 양파는 아비가 전문이고 아이를 품듯이 딱 보고 이들을 다 품고 가라. 정말 내가 낳았어요. 내가 보고 다시 해요. 모세도 바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지경까지 간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로 하는 불이사장 엘리야 선지자들,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나 참 죽고 싶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기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했는데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그런 거 만물의 찌꺼처럼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목사인 저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했을 때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얼마나 내 성전인지. 어떤 여자분이 앞에 있으면 얼굴부터 빨개져. 얼마나 숫기도 없는지. 또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신앙 경력이 있나? 신학교를 가라는데 돈이 있나요? 실력이 있나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 나이 32살에 왔으니 무슨 영어가 되나요?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오시기던지. 그래서 저도 넘어간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 쨍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뭔가 보기 좋잖아요. 저도 버림받은 적이 있었던지 알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이거 저보고 당신은 이제 좋은 세월 다 갔어. 고생을 뻔하다.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택하셨어요? 내가 택했나요? 하라고 하니까 했죠.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애쓰시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신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됐을 때부터 성경 어디를 뺐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지 안 하고 싶은 거 이 뜻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라고 새 마음 먹은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거꾸로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애먹이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을 뻔도 있어요.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고 하기에 하나님 일을 하는 여러분이기에 당하고 있는 훨씬 나오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하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이것은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망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상급을 쌓아가는 고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바로 이 일 중에 있다. 다 이런 과정이 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아멘.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 정말 느껴지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가 나 안 할래요. 난 못하겠어. 나 좀 쉬고 싶어. 해봐야 내 속에서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아우성 쳐봐야 그렇게 버텨봐야 그렇게 자꾸 딴 생각 먹어봐야 그렇게 때를 펴봐야 내 속에서는 더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곳으로부터 사무치게 올라오는데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듯이 내 거다 하듯이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안 하려고 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 내게 공부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미국 살면서요 정말 그래도 미국에 어느새 이만큼 살았다고 표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면은 답답함부터 느끼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스하지 못하구나, 또 왜 이렇게 기본 예의도 안 차리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영어가 먼저 나와버리고 또 어떤 때는 미국식 파드레인지가 나와버리게 돼요.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먼저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한국의 식구들이나 옛날에 알던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핀잔하지. 야, 우리 네 살던다며.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난리를 칠까봐요. 소리 못하지요. 변명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아는 우리끼리는 말하는 거죠. 뭐가 그러냐고 나를. 사실 이게 참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더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달라진 게 있는 바 땅이 옮겨지고 문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안 하면 내 속에서 더 괴롭고 몸부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 선포하지 않고 내가 다시 안 할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못 견디겠어. 혹시 목사님 나는 한때 그랬는데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신령성을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깨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운동병의 무서운 이유는 뜨거운 것을 다 느끼지 못한다는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이에 감각이 바로 마비되어버리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입술이 떨어져 나가도 그저들에게 깨닫고 감각이 없고 느낄 줄 몰라 살아갑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암세포가 막 자라고 암세포가 몸의 기관을 다 조직하고 점령해 나가는데도 도무지 깨달을 줄 모르고 자각과 감각 느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뎌있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운동병보다 더 무서운 거 암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속에서 하고 싶어지는 그 소망, 그 열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못 견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시는 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끝으로 하시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대기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11절에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십니다. 나라의 왕도 장군도 귀족도 군대도 종교가리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리라.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무릎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군요. 역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다. 아멘. 그럼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상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라는 이 인생 나 하나 건사기도 벅찼던 이 인생을 나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이거 괴상한 괴물덩어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들게 하실 때는 이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약점도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바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육신에 자꾸 쳐져가지고 치고 싶고 연약해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심지어 거기에 교만하게 작용하는 마귀의 충동, 여기에 질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내 속에서 진짜 역사시고 성령님을 따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경 로마시대에 보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 평안, 평강, 영광, 존귀가 입혀집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시 힘내서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나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중심인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시고 주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원받은 달성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속에서 더 든든히 선언하고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정말 연약한 믿음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산 믿음에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소서. 인생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